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주님과 긴밀한 교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살면서 한 번도 병을 앓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사람은 사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려서부터 크든 작든 병에 걸려서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늙을 때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병이 단기간 낫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병을 앓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병자와 함께 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큰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참 약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저희 이제 가정에서 예배할 때 저희들의 그 기도 제목은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든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제가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다닐 때도 맨날 하는 기도가 매일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류증을 그리스 성경에 보니까 피가 흐르는 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생리가 끝났는데도 계속 피가 흘렀고 그것도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아 고통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0절은 유출병이 있는 여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을 성경은 부정하다고 했고 또 피가 멈추지 아니고 계속 나오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을 만지는 자,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코로나19 기억하실 겁니다. 병이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격리된 삶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격리된 삶을 생전 처음 해봤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이 여인은 가정에서도 가족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니 가족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이 난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갔지만 의사들이 준 것은 치료가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아마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또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녔는데 결국 그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리적인 그런 상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는 부정탄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니까 그 어떤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치료를 위해서 온갖 애를 썼지만 낫지는 않고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한 상태에 이른 겁니다. 더 안 좋은 것은 효임이 없고 도리어 병만 중해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인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병든 이 여인에게 27절에는 한 가닥 희망이 전해진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들은 것이지요. 이 여인은 돈이 있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신뢰를 하였습니다. 언젠가는 내 병을 고칠 용한 의사가 있고 나는 만날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꿈이었고 현실은 더 비참해지는 자신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문제 가운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고자 하는 힘이 다 소진해서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라고 포기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가진 수를 다 써도 안 되고 우리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때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다 보니 그것이 일상 삶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일상의 삶이 마비된 겁니다.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른 여인에게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이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것이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우리 말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의하면 예수에 관하여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듣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불치의 병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셨음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들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결심하게 된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에 끼는 겁니다. 당시 예수 운동의 한 특징은 무리를 지어서 방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고 싶었으나 그의 면전에 그의 얼굴을 보는 그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인은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는 것, 이것이 겸손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뒤로 간 사건이 누가복음 7장 38절에도 나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뒤는 바로 그분이 당한 수치입니다. 영광을 상징하는 앞이 아닌 수치와 치부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뒤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루터는 십자가 신학에서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수치를 당한 그곳에 하나님의 그 뒷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그 접촉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행위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 신앙의 척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병이 나을 것이라 생각을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특별한 점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병 낫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내가 구원받는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것은 몸의 한 부분이 낫는 것이 아닌 전인적인 우리 영과 육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이 병에서만 노임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온 인간 자체가, 나의 영과 육과 영이 자유하게 되고 노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영과 육이 온전히 자유롭게 되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를 12년 동안 괴롭힌 병, 끊임없이 나오는 피, 이게 멈췄습니다. 그것도 피가 나오는 근원이 완전히 나옴을 알았습니다. 성경의 몸에 깨달았다는 것은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음을 확실히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분이 또 한 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 아무도 자신의 불치병이 그 시간 나았다는 것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만진 이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능력의 전이 임파테이션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할 때에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전달, 나누어 줌, 전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기를 원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이 바로 임파테이션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사람의 그 능력을 전달해 주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중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한 여인,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 여인에게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할 때에 혼자 식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같이 식사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평택대학교회는 그저 거쳐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안식처요, 여러분 영혼의 고향이요, 마음의 고향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형제와 자매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가졌던 과거의 모든 무거운 그 마음의 짐을 홀홀 털어버리고 서로가 마음으로 품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 미는 가운데 주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한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절박한 마음과 그 여인의 사정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를 몰라주어도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무심코 지나치고 있어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댄들 차마 알 수 있으시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손에서 이 여인이 이제까지 겪은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상처와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느끼셨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시간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고통을 주님의 손에 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데 이 여인처럼 어떻게 주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주님 옷에 손을 대자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믿고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성례전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성만찬에 참여하고 세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 보면 주님은 이 여인을 그저 돌로 보내지 않으시고 손수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할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끝까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김을 이함이었습니다. 33절에는 이 여인은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고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문제지요. 주님이 만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우리가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피하려고 해도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선포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적인 방법,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만을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을 때에 급한 불 먼저 끄는 심정으로 병부터 낫기를 원합니다. 정상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병도 능히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을 얽어 매고 있는 모든 올무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셋째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받는 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겁니다. 병에서 놓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치유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치유받은 것입니다. 12년 동안 육체의 병으로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아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실로 믿음으로 모든 상처로부터,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진정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에 손을 만지 주님의 그 능력을 받으며 그 능력 안에서 살며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평택대학교 피어성 기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